예배는 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과 소망 되시는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불신앙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인 되신 주님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주옵소서. 제 아무리 뛰어난 인류의 과학 문명도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지키며 함께 상승하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종전선언과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제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어느 나라에도 간섭받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100년을 향해 가고 예수 향기, 꽃차 향을 마시는 교회, 예수 구원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예수 말씀 플랫폼이 가동되는 교회, 개인, 사회, 자연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야로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창조한국,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룡교회와 예수나비교회 유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몰려들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아동 청소년들을 북극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옵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각종 유혹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김종춘 목사님께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으시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가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288장 찬송 예수를 라이브로 삼고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0편 73편을 기록하기 전에 또 기록하면서 이 기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봤고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심적인 고통을 느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음으로써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은 욥기만큼 뛰어난 그러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인데도 건강하고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요, 악인이 형통해요. 이런 걸 보고서 의인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가 불의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봤습니까? 민감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의에 대한 불의와
불법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을 길러보면 좀 둔감한 아이가 있고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하겠지만 사람 중에 그죠? 정의에, 공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오니까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후배들이요, 신림사거리, 그게 옥상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신나로 자기 몸에다 부어버리고 불을 붙여서 분신 자살을 하는데요. 그게 연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세진을 비롯해서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 가보면 거기 그들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해놓은 기념 장소도 있고 거기에 기념 상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은 의에 죽이고 목마름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살아갑니다. 또 일도 바쁘고요. 이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기자도 보통 사람보다는 민감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빠르게 믿어요. 꽉 붙잡아요. 그런데도 돌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거의 넘어져서 못 일어날 뻔했다.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6절 11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교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이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인데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 무리들이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고 함부로 짓거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있냐? 또 하나님이 있다 한들 이거 알겠냐? 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시금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이 의인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이들을 그대로 두고 계실까? 이들 못할 게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속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 15절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좀 어렵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빠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이거 전부 다 헛된 거 아니냐. 저 악인들이 저렇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높은 데서 교만을 떠는 저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지 않느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마음을 공개적으로 막 대놓고 너무 떠올렸다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이 깨달음의 끝에 와서 옛날에 내가 그랬었는데 만약 그렇게 내가 방방거렸더라면 내가 실수를 할 뻔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 자식들까지도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까지도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있지 않습니까? 박통은 박정희 대통령을 줄여서 박통이라고 그랬거든요. 박통이란 말을 학생들이 했는데요. 박통이란 말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죠. 파출소에 걸려가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통이라고 말한다고 누가 그 시비라 겁니까? 그죠? 문통에게 욕을 한 걸 누가 붙잡아 갑니까? 그때는 박통이란 말만 해도 유치장에 걸려가는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통 때 박통과 붙어서 있으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 전두환 때 전두환에게 붙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지고 18년 하고 또 7년 동안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서 데모를 하고 못 견뎌서 분신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73편 기자는 그래도 잘 견뎠어요. 잘 견뎌낸 거죠. 저 여러분도 잘 견뎌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16절 20절 내가 어쩌면 일어날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런 사회 현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깨달았다. 악인은 졸지에 파멸하고 전멸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12년 동안 신군부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회 전체가 참 많이 힘들었고요.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1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저들은 백담사로 쫓겨가야 되고요. 저들은 또 수위를 입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요. 풀려나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해마다 5.18 기념 행사를 하게 되면 저들은 여전히 모든 국민들로부터, 모두는 아니겠죠.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1절, 26절, 28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유쾌한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의에 줄고 목말라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지몽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데모를 하고 붙잡혀서 감옥 살 뿐만 아니라 분신자살에서 죽으실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사모할 자 같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몸과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다.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너는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사회 현실과
그리고 이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의여줄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는 전파할 것이다. 이런 꿋꿋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태평하다. 의인은 바르게 사는데도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한다. 의인이 어렵게 사는 것은 그래도 참겠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큰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스타트업이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든지 뭐 별로든지 보통이든지 간에 투자자들이, 그죠? 삼성이 투자했다든지 뭐 애플이 투자했다든지 이런 배경이 깔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투자자가 누구냐가 스타트업의 성공을 결정하죠. 스타트업의 그 CEO가 뭐 천재가 아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성공의 요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저같이 개인이 개척해서 일가친척 한 명도 오지 않는 집안 식구 데리고 거기 병아리 키우면서 병아리 숫자라도 하나 늘리려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를 분리 개척하는 이런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부흥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그 교회가 목사가 받아서 저렇게 부흥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할 때 뭐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목사가 능력이 없었어. 목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어. 목사한테 성령이 없었어. 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교회가 부흥 못해서 이 힘든 것까지는 참겠어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없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80% 이상이 미자립인데,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없고, 크고 부흥한 교회들만 성령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고생하는 것, 그거는 참겠어요.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인데, 바르게 사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정교회 목사님들, 조그마한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돌보면서 그렇게 막 그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데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참겠어요. 근데 뭘 못 참느냐? 무능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아서 저렇다. 라고 말할 때, 그죠? 그걸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의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건 참겠어. 근데 하나님이 제 악인들을, 제 자식들까지도,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이러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신앙의 고백들, 신앙의 깊은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셔도 방관하실 것 같고, 그런데 한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말이다.
악인의 종말은 완전한 패망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을 하였나이다. 그럼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5년, 12년 동안 거죠. 저들의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죽었기도 했지만은 저들의 세력들을, 물론 그때 축적했던 부들을 지금도 좀 가지고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인정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의 멸시를 받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이게 그냥 공개되는 영상이에요. 그죠? 밖에 공개되는 그냥 설교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대놓고 까지 않습니까? 멸시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선도 의원이 왜 국회의원 탈당을 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놓았습니까? 자기 국회의원직을 내놓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아버지로 전부 다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종말은 완전한 패망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졸지에 한순간에 딱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호요식하고 피동피동하고 패망했는데 한순간에 확 미끄러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짐승같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결국 하시는 내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 하나님 하실 때까지 내가 참아서 지켜보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고 불신했던 이건 짐승 같은 무지몽매한 것이 아니냐. 그럼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내가 심신이 약해져도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득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없으면 조마조마하고 매월 마칠 때 이게 여러분 교회 가입비가 한 40몇만 원, 50만 가까이 나와요. 그럼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내 마음이 홀가분하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한 달 내내 이제 찝찝하죠. 그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목사라도 별거 없어요.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자원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의 돈, 내 주머니의 돈은 있든지 없든지 두고 갈 거예요. 영원한 소득은 아니에요. 잠깐의 이 세상 살 동안의 소득이지 영원한 소득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의 기자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끝에 영원한 소득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큰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두고 갈 것이니 나의 영원한 소득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붙드시고 여러분은 저 세상으로 저 선으로 가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읍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불평등한 사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누군가 질문할 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평정하신다.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보라. 항구장성이 어디 있느냐? 위대한 통일 제국들 어디 있느냐? 다 망하고 그 왕조들도 그 왕가들도 왕족들도 귀족들도 다 망했다. 라고 당당히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12절 말씀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우리 이 말씀 못 믿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발버둥 쳤는데 병들어서 일찍 죽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한 60 이상 살아보면요, 60 이상 살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요, 100년, 200년 이런 것들을 연연해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겠다 그래 놓고요, 100년 후에 하시고요, 1000년 후에 하시고 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복장 터져봤자 나만 손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믿고 내가 그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죠.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다음 달에 해주세요, 다음 달에 내년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스케줄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5년에 해놓고요,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모든 걸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중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도 받고 응답을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못 믿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평안해지면요, 그 하나님 버린단 말이에요. 짧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처벌하십니다. 넷플릭스 한국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공습에 세계인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평범한 놀이에 얹힌 살해 장면의 장혹함이 던지는 아찔함 때문만은 이게 놀이가 너무 평범하거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쉽고 너무 익숙하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몰랐다 할지라도 금세 그냥 1분만 하면 터득할 수 있는 이런 게임에다가 잔혹한, 지면 바로 즉시 총살을 하니까요, 잔혹한 재미를 더해서 아찔한 긴장감을 줘요. 이것이 주는 성공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빈입빈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재현한 리얼리티, 현실을 드러낸 드라마이고 휴먼 드라마, 여기 인간애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만큼 반전으로 뒤집어 보면, 까놓고 보면 이 인간애가 가득 차 있구나, 그런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1억 1100만 가구가 한 계정에 온 가족이 달려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 참여되는 4억 내지 5억 명이 봤다, 이런 말일 수 있고요. 오징어 게임이나 BTS 기생충 이런 전 세계에 đặt 한국의 문화적인 침공이다. 비틀스의 브리티시
영국적인 문화가 전 세계를 비틀스를 타고 전파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애들이 따라한다고 해서 각국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의 경쟁을 내렸다는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을 때 그러면서 막 총 쏘는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죠.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사장, 고객 몰려 화장실도 이분이 달고나 사장, 거기 나오는 달고나를 직접 제조해서 갖다 준 그런 사람. 양로에 있는 달고나 집이에요. 그죠? 화장실 못 갈 정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총리, 부총리부터 목사까지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죠? 이 유행이었다. 여러분, 이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 1211만 팔. 송혜교가 평생을 투자해서 만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11만 명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그런 유명한 배우죠. 그죠? 아시아 탑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얘는 누구냐 하면요. 정호연입니다. 정호연은요, 2062만 팔로워죠. 이 정호연이가 이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여자, 마지막에 게임에서 이제 456명 중에 다 죽고 3명이 남았어요. 3명이 오직 게임을 벌려야 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정호연이라는 탈북녀로 나오는 그런 이제 배우예요. 이 배우가 팔로워가 한 100만도 안 됐어요. 몇만 정도 됐어요. 몇만 정도. 그런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요, 저렇게 2천만 팔로워가 됐어요. 이 오징어 게임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한 3천만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 오징어 게임은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한 사회를 다루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경제적인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좌절감. 그리고 그 경제적인 좌절감 때문에 이 불평등한 이 사회에 대한 전 국민들, 특히 20대, 30대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만든 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한국이 잘 살게 됐지만은 이런 빈부격차는 이런 거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더 심하다. 특별히 자살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OECD 계속해서 1위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자극적인 재미의 제공을 넘어 인간 평등과 인간 존중에 관한 갈망을 복선으로 깔고 있다. 뒤집어 보면 인간 평등, 인간 존중 이런 것들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재미만 있다고 한다면 어찌 저토록 세계인들의 심장을 가격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대중들 동원하는 그 정도를 거쳤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달려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뭔데 그러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층적인 분석의 끝은 뭐냐면은 인간 평등과 인간 존중에 대한 이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반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그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 속에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가슴 속에서 다 울부짖는 거죠. 이 가슴 속에 울부짖는 거 모두가 울부짖지만 특별히 20대, 30대들이 더 많이 울부짖고 20대, 30대마저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20대, 30대도요. 그래서 가슴 속에 울부짖는 그것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누군가가 그걸 분석하고 종합해서 딱 손에 쥐어준 것이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인간 평등과 인간 존중을 염원하죠.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이 너무 굳어져서 해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체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해체하신다. 이걸 우리가 시편 73편 기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욥기 11장 21절 말씀에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자들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띠를 풀어버리시고, 이 힘있는 띠를 풀어버리시고, 다른 근대 강자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좀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하니까 멋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허리띠를 탁 풀어버리시면 어떡할까요? 허리띠를 딱 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제 바지가 흘러내리고, 저는 멸시를 여러분 앞에서 당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여러분, 박상도 어음이 저렇게 전 국민적인 멸시를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자식이 50억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온 천하가 다 알아버리고요.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그죠?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이야기할 때요, 꼭 박상도원의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저렇게 온갖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안 하실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안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대학생들이요, 대학을 4년을 다니잖아요. 4년 안에 바뀌어야 돼요. 근데 4년 안에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분신 자살해버리는 것이죠. 그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23절 말씀에 고의적 인사들을 없애버리시고 위정자들을 그 자체도 남겨두지 아니하신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이게 쓰레기 청소하듯이 청소하시고요. 악인들의 최종적인 청소는요, 죽음입니다. 죽으면서 그냥 악인들을 쓰레기 버리듯이 하나님 버리시는 거고요. 그 전에 고의청들을 없애버리시고 위정자들을 자체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십니다. 여러분, 왕조들이, 그 대제국들 왕조들이,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다 어디 지금 가 있습니까? 무덤에 있고요. 어디 흩어져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다 혼합혼혈이 돼가지고요. 내가 징기스칸 후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돕게하신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분세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크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산봉우리도 없고요, 채워지지 않을 골짜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높은 그 봉우리,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봉우리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하나님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걸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 속에서 100년, 200년, 1000년을 두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계속해서 돌고 있고, 어떤 강력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맷돌 속에서 가루가 되어서 나중에 남는 것은 가루일 뿐이다. 콩가루 같이, 콩가루 집안 되듯이 하나님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대제국들을 보십시오. 내가 로마 대제국 어느 황제의 후손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은 그는 때와 시대를 바꾸시며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신다.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시대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라는 것이요, 바뀌려면 그래도 한 30년, 40년, 한 5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100살을 살기 때문에, 100살도 못 살기 때문에요, 30년, 50년 이러면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없는 것 같고, 있어도 그냥 수수관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꿔가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이걸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가져야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갈망을 해요.
그 결과 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더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잖아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 줄이고 목마르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들이 새끼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줄 때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먹이를 많이 먹고도, 그죠? 자꾸 입을 쩍쩍쩍 벌리는 애가 또 더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 주는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입을 자꾸 벌리면 또 준다고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함을 알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다고 알기 때문에 지식을 더 구해요. 그래서 더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써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하나님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 더 찾는 자에게 더 찾으니까 더 주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식견이, 여러분이 아는 짧은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볼 줄 아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렵게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불을 내리고 흔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만 개의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요. 가난한 교회들이 점점점 눈에, 가난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예배당 예배를 안 드려요. 그죠?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목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10편 73편 기자처럼 여러분들도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지셔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도 더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더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식견으로는 시대와 역사를 읽을 수 없고 지혜와 지식이 더 커져서 시대와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 당대, 조그만 내 당대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쪼물딱쪼물딱거리는 내 손에 쥔 인형과도 같아요. 그 인형 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역사의 맷돌을 돌리시면서 악인들을 다스리시고 의인들 주려고 목마른 자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당대에 하나님 그렇게 행함을 못 볼지라도, 난 못 보고 죽을지라도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스를 알고 이스라엘 막대기 행할 것을 나온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행제를 풍성한 자이며 메타버스와 NFT가 큰 흐름을 키우며 새 일자리를 쏟아내는 게 시대의 흐름인 것이죠. 인터넷이 웹 디자이너를 빅데이터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SNS가 인플루언서를 창출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 이 판이 바뀌면서 새로운 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로블록스에게 130만 명의 다른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 5,500만 개의 게임을 만듭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니까 로블록스 스튜디오도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시장의 번호 메타버스 바람, 라이브 방송 설명회까지 하고 있고요. 지하철 대신 네트워크를 타고 출근하는 메타버스, 공교육에 들어온 메타버스 가상학교, 그 다음에 패션 업계, 그죠? 패션 업계가
이런 가상현실 쇼룸에다 가상현실 모델들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고요. 이 로지라는, 오로지라는 가상 모델입니다. 이 가상 모델이요, 10억, 100억, 1000억 그러면서요,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런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한 어떤 스타트업은요, 자기 기업을요, 몇천억에 또 팔아먹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성된 가상 세계 플랫폼 내 규제가 아직은 덜 되고 있다. 커피 한 잔으로 이게 이상한 그림들이, 그죠? 이게 NFT가 몇십억씩 하고 그래요. 근데 다 살 수 없으니까 쪼개가지고 한 10만원 투자해서 이걸 지분으로 잘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독특하면 더 인기, 내용도 가격도 진화하는 NFT. 똑같은 그림 같은데 이런 그림을요, 이게 지금 태화된 타락한 원숭이, 유인원 이렇게 해서 비슷비슷한 색깔과 조금 다르고 모양이 조금씩 이런 걸 한 5,000개, 10,0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파는데요. 앞에 있는 이 지금 13번째거든요. 13번째. 10,000개 정도 되는 데서 13번째. 13번째는 12억 원이에요. 그죠? 이상한 이 그림 하나가 12억 원이에요. 이런 거, 그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찍어내라 그러면요. 한 10분 만에, 그죠? 이런 거 한 수십만 개 찍어내요. 수십만 개 찍어내면 내는데, 이게 앞에 있는 이런 번호들은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이상한 거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금씩 다른 거 10만 개를 찍어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에 10억하고 이런 시대가 그래서 미쳤잖아요. 그죠? 아무리 미쳐도요, 사람들이 그냥 그 미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사면 그게 경제예요. 같은 NFT 캐릭터일지라도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지 디자인이나 색상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유이는 이 원숭이 디자인 이 NFT는 12억 8,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런 그림들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아오리라는 그런 NFT인데요. 이런 게 처음에 솔라나 5개, 솔라나는 코인 5개 팔리다가요, 110개에 팔립니다. 오소리, 사자, 고양이, 곰, 이런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요, 이렇게 한정판으로 시리즈로 1,000개, 우리는 10,000개, 우리는 5,000개, 우리는 8,888개 이렇게 찍어내서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파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죠? 한 10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팔리다가, 아니, 한 5만 원, 만 원 이렇게 팔리다가 나중에 10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이 되고요, 억 단위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가짜잖아요. 돌연변이 진화,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가격이 많아지고, 이런 시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그죠? 지화 모습의 원숭이, 유인원, NFT.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죠. 그죠? 보드 에이프가 유인원 원숭이거든요. 요트클럽의 지화 모습의 원숭이들 이렇게 해서 110개가 나오는데 총 285억 원에 팔렸어요. 110개가. 그죠? 미쳤죠. 이런 그림을 그냥 공짜로 준다고 받겠습니까? 그죠?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110개가 팔리던데 이게 285억이 됐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가짜라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진짜처럼 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메타버스 도르는 핑크퐁도 이렇게 이제 또 등장을 했고요. 정부도 선거개혁 발굴에 나선다고 그러고요. 국회의원이 지원톱을 마련하겠다 그러고요. 애니버스 이렇게 라바인가요? 라바죠, 그죠? 이것도 캐릭터 NFT 내겠다 그러고요. AI 프로그래밍으로 임의로 조합된 NFT 디지털 아트 16,000점.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 AI가 이렇게 만드는, 16,000개 만들었고, 시리즈로, 그죠? 한정판을 만들어서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NFT 글의 폭발적 증가에 달던 이더리움은 전에 이더리움 락이라고요. 이상한 돌멩이 그림 같은 거죠.
이런 짜리도 안 되는 이런 돌멩이들을 AI로 수도 없이 만들어서 뿌렸더니 그게 돌멩이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NFT를 팔아서 60억을 번 12살짜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NFT는 콘텐츠 장터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대은행들이 NFT로 향하고 있다. 그렇죠? NFT가 지금 거품이다. 지금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홍남기는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어서 이거 세금 매기 그리지 않느냐 이런 헛소리도 하고 있고요. 건강 원장은 NFT 시장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할 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은행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NFT 메타버스 ETF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주식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주식에 상장을 시키는 이게 네 종류가 최근에 우르르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NFT,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게 이제 페스티벌 같은 게 그죠. 박람회 같은 것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죠. 부산은 이렇게 우리나라 2대 도시이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낙후되니까 그죠. 이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 참 잘하는 것 같다. 은행들도 잘하는 것 같다. NFT에 꽂힌 산업의 새로운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 스포츠, 유통 이런 것들도 전방위로 하고 있다. 이상한 그림들 이렇게 AI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몇 분 만에 다 몇만 개 찍어내가지고 팔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뭐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애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난 NFT 하겠다. 그러면 직장 버리고 나오는 이런 애들도 생기고요. 이 사람은 이런 뭐 이렇게 인형, 토끼 인형 같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팬케이크 수합에서 이렇게 지금 발행하는데요. 요게 지금 이 이상한 이 그림이 2억 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드린 게 뭡니까? 제페토에게 뭐 50만 명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1,500만 개 아이템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제작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 생산자 이코노미를 확장시키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서 파는 장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부의 월드를 제작하는 빌드, 아바타 의상을 만드는 디자이너, 아바타 드라마를 총괄하는 PD 이런 직업들이 이미 등장했고요. 메타버스 내부의 랜드, 중개업자, 투어 가이드, 이벤트 플래너 이런 직업들도 나오고 있고 급속히 진화 중인 NFT는 전문 해설가들을 따로 두어야 할 점을 저 같은 사람은 메타버스 해설가, NFT 해설가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로 믿는 자는 하여는 열처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지금은 특별히 메타버스와 NFT,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런 쪽들이 새로운 판을 고기 구울 때 판을 갈듯이 새로운 경제의 판들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세상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으려면 우리 집안에 변호사 한 명은 있는 게 법률적으로 그죠? 변호사 한 명이 있는 게 좋고 하다못해 그죠? 하다못해 뭡니까? 법률 사무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의사라도 한 명 있으면 좋다.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 한 명 있으면 집안이 그래도 좀 편안하다. 힘들 때 돌파문을 열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집안에 블록체인을 다루고 가상화폐를 다루고 메타버스를 다루고 NFT를 다루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우리 집안이 좀 쉽고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반드시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한 명 만드시길 바라고 그 사람은 젊은이면 더 좋습니다. 10대, 20대 메타버스 하게 하고요. NFT,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게 뭔지 알게 해서 공부하게 해서 공부시켜서 그래서
나 같은 60대, 70대도 가르쳐달라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 1명, 의사 1명, 변호사 1명, 법률사무장 1명 집안에 있으면 편안하다 하듯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판이 바뀌었으니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이런 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투자해서 키우십시오. 10대를 키우고 20대를 키우고 30대를 키워서 네가 우리 집안에서 이거 좀 해서 다 좀 가르쳐달라. 우리는 문명이다 문명. 눈이 까막눈이야 까막눈. 까막눈이어서 까막눈은 살아갈 수가 없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까막눈이라고 해요. 까막눈. 세월이 갈수록 자꾸 까막눈이 되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를 구하고 총명한 자는 더 지식을 구하는데 까막눈이 되어서 그런 게 뭔지 모르니 안 구하고 악만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집안에 한 명을 키우십시오. 네가 좀 알아봐라. 네밖에 없다. 이제 키우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를 바꾸시고 때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며 역사의 큰 맷돌을 돌리시고 악인들을 품가루로 만드시고 의인들을 살피시고 의인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사모할 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불의하고 부주의한 세상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권자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심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여 어떤 현실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불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흐름을 바꾸시는 것을 보고 또한 더 지혜를 얻고 더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이 주권적인 움직이심에 우리도 같이 방향을 맞추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교회를 붙잡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384장 부르시고 중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서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로 조카를 해주시니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다가 너의 앞에 반석에서 삶을 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삶을 하게 하시네. 너의 갈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지켰는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여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문턱을 밟고 들어온 자마다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크게 얻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 사회를 어려운 사회로 만드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수나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거기 있는 기도자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속에 우리 땀과 눈물이 있음을 주님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께 이 물질을 지배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여러가지 사명들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도 주여 복을 나려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3장 보시고 축도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주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의 일대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